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다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런 엄청난 일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 이걸 다 감당하고 이걸 다 짊어지셨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어제 산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남편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일터로 가는 거하고 내 자식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뭐 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할 때 아내가 그걸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자식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고생했다고 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 새벽에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겁니까? 일을 하러 가는 겁니까? 왜 그 시간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일하러 가기 때문에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거는 부인의 입장에서 아주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은 그럼 절대로 고생했다 소리를 안 해요. 물론 자식도요, 그 시간에 나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공부를 하러 가든 직장을 가든 그 자식 정말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고생하는 거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고생했다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생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고생 안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일은 똑같은 일인데 생각하기 따라서 난 죽어도 못해 그래요. 근데 여기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하신 고난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공감이 될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함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많은 고난, 많은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책임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든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졸라댈 수 있고 땡깡이라도 부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큰 책임을 짓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고 그분에게 피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가서 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감당하겠다.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고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전염병이 어쩌고 해도 농사 일을 시작해야죠. 그죠? 근데 그 농사 일을 하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막 생기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아이고 무섭다 하고 막 도망갔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이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와서 우리는 안 하는 일을 그들은 하려고 할까요? 자기 나라에서는요 그런 일조차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또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하고 돈을 받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가지고 예전에는 외국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을 시키고 더러운 일을 시키고도 돈 조금만 줘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로 벌써 돈 받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 돈을 자기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돈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만 와서 고생해도 자기 가족 전체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와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뭐하라 해? 왜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하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희망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정말 고통의 삶이고 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그 고난들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거는 해야지, 내가 이것은 얼마든지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주셨다는 자신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무슨 일인지 다 가서 맡길 수 있는 이런 큰 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서 부탁할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 어려운 거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했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불가능해서 그거 못하겠는데 그럴 일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 어떤 문제가 됐든 죽음의 문제가 됐든 심지어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그야말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다 감당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거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달려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달려나와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이 재앙을 빨리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럴 때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큰 재앙을 온 지구상에 내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경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달라지고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앞에 와 달려와 기도하면서 다 해결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